찬송가 3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어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주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을 추구하며 자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하면서 권면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동네에서든지 친구와 관계 속에든지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들이 다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칭찬받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는 칭찬받는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전혀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든지 참되고 무엇든지 경건하고 무엇든지 옳으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을 전해주었던 바울처럼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행하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면 평강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면 진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흔들리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늘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행동했는데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보내서 바울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빌립보도 어려워서 보내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바울 사도는 상당히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웠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그때 세상적으로 보면 궁핍했지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최고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많으면 좋고 적으면 힘들고 또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외롭고 누가 칭찬하면 좋고 누가 책망하면 싫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께 배운 거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배부를 때는 배부른 대로. 그것 때문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께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감사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 안에서 경건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지 경건하며 사랑하며 또한 참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주 안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라며 권면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생각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를 바로잡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풍부와 궁핍의 환경에 모두 대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나는 풍부할 때와 궁핍할 때 각각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안에서 늘 기뻐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